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누가 더 크냐입니다. 누가 더 크냐.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슨 뜻인지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원이 무슨 뜻이었지요? 구원? 네, 맞습니다. 제가 1부 때는 썰렁한 유머를 했죠. 네. 10원이 아니고 9원을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구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르신들이 먼저 대답을 탁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 salvation 이 단어를 들으실 때마다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건져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붙들려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진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손에 꽉 붙들려진 모습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구원과는 분명히 다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건져내짐, 이게 세상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건져내지고 갈 길 가세요 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건져내 주시고는 이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 것이야, 내 소유야, 내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이거 알게 해줄게 하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요,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할 구원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작은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우리가 바라는 성공을 얻을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안에 삶 가운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를 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때로 우리가 손을 조금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성공이에요. 성공은 무엇이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조금 더 시간 투자하고 에너지를 써서 내가 팔을 뻗치면 붙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성공이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이 오고, 내가 조금 더 노력했어야 됐나? 내가 조금 더 팔을 뻗었어야 됐나? 내가 거의 닿을 것 같았는데 닿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운이 좀 없었다, 또는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하고 바라는 성공이 손에 닿지 못하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등을 꽉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닿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성공이, 우리가 팔만 뻗으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성공이 우리가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영혼을 다치게 하고 우리의 골수,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할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팔을 뻗을 때마다, 조금 더 닿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당기시는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자, 하나님께서 잡으신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맞이한 상황을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핑계하라는 의미,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상황, 특별히 인생의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중요하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지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보다 우리가 더 정확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 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이 보일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보일 때마다, 팔을 뻗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 쪽으로 당기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만이 남겨졌다고 느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떠올려지는 것,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곁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것,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붙잡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느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더 느끼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공의 길이 막혔을 때 크게 아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절망의 길로 간다고 느낄 때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애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붙들렸음을 깨닫게 된 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천국의 소망이 불현듯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맞지,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맞지,
내가 여기서 절망할 것이 아니지.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지. 세상 속에서 성공과 절망 속에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간절함이 고백되어집니다. 이것을 세상의 성공과 절망을 뛰어넘는 신앙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고백이 세상의 성공과 절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독교인들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로 자포하게 자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지, 그냥 괜찮겠지라고 부정적으로 이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천국의 소망이 떠오르고 붙잡아지고 기억되어질 때에 결국 하나님의 붙들린 손이 우리와 우리의 손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괜히 하나님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괜히 천국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천국의 소망이 다시 한번 곱씹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형편이 혹시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잠잠히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분명 얻게 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걸으면서 논쟁을 했어요. 자, 34절을 봤더니 어떤 논쟁을 했는지 나옵니다. 34절 어떤 논쟁입니까?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내가 오른판이냐? 네가 오른팔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아시고는 35절 말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이 딱 붙들려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뭇 사람들의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누가 크냐라는 이 설교 제목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길 위에 섰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능력 맛보고 싶잖아요. 자,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자, 이유를 가만히 말씀을 보았더니 31절 말씀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교육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모르면 물어야 하는데 묻기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무슨 얘기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만 알아라 하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모르면 물어야 하는데 두려워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였을까요? 왜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고 두려워만 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죠?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셨는데 이 구원의 길의 핵심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더 크냐? 이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나는 오른팔이고 너는 왼팔이라면 쟤네들은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특별히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오늘 본 말씀 가운데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을 얼른 내려놓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자신의 모든 죄를 안수하여 전가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죽이고 그 양이 죽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행위를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구원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이러한 대속의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는 죄짓고 제사드리고 용서받고 죄짓고 제사하고 용서받고 이것 더 이상 반복적인 삶을 끊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의 삶, 진정한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무슨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너무 엉뚱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꽉 붙들려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사건 앞에서 누가 큰지를 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가 큰지를 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크냐 내가 성공했냐 네가 성공했냐 네가 나보다 난 것이냐 네가 나보다 여러 가지가 못한데 왜 잘 사는 것이냐 속으로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여전히 누가 크냐 이거를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에 끝나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아들은 어디 갔는데 니네 아들은 어디 갔는데. 우리 대에 끝나지 않으니까 다음 대까지. 이게 끝나면 이것도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손자 손녀는 어디 갔는데. 왜 이게 대물림되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딱 붙들린 사람들이 서로 큰지를 따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이요, 마가복음 9장 30절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가지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뭔가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귀신 들린 어린 소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기도할 때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28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이 사건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옛날 사건을 생각한 겁니다. 무슨 얘기죠? 귀신 쫓는 능력, 이적을 행할 능력, 예수님의 오른팔이 누구냐, 지금 이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압제성에서 지금껏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적이에요. 이적. 능력을 드러내실 메시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도 다시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귀신을 쫓는 능력을 본인들이 받았으면, 권능을 받았으면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본인들이 원하고 바랐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안 되니 마음 안에 왜 안 됐지? 왜 안 됐지?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안 쫓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마음속으로 왜지? 왜지? 우리도 능력을 받았는데 왜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길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치신 뒤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사건, 붙들린 자들이 알아야 될 그 사건을 설명 들은 뒤에 제자들이 여전히 다른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니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이전에 귀신 쫓아내지 못했었던, 능력 없었던 것을 마음 안에 두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그 가운데 도토리 키재기로 그래도 나는 귀신은 못 쫓아냈지만 뭐는 하지 않았느냐, 이거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바로 그들의 현재의
묶여 있었다라는 거. 이걸 제가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딱 붙들어서 하나님 뜻으로 막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데 본인들이 그 구원의 길을 걷지 않도록 본인들의 생각으로, 본인들의 바램으로 본인의 발을 묶어서 계속 땅만 쳐다보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 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의 핵심은 바로 사람들의 바램입니다. 바램. 이적을 원했지요. 이적을 원했는데 그게 본인들의 바램이었어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적을 원했다라는 거.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바람이 그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바람이 결국 문제가 된 겁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바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내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했다라는 자기만의 바람이 문제가 됩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커지는 것,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것, 이것이 중요했다라는 것.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으니까 이와 같은 바람을 가졌겠지. 하지만 결국 이러한 생각이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붙들려서 함께 동행하면 이 동행이 기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고 함께 가주시는데 내 거에 빠져서 내 발을 내 땅에다가 묶고선 계속 내 문제만을 내 발에다 묶어서 걷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질질 끌려가겠지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게 고통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나 좀 놔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적인 바램들 때문에 들리지 않고 잊혀질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보다 먼저 되고 싶다면 사람들 끝으로 정말 낮은 곳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겸손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어느 때에 드러납니까? 어디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식음을 전폐하면서 내 삶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발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더 붙들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비록 그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들이 울며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았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보았더니요, 믿지 못하는 자들, 죄에 갇혀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다시 말하면 앞선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을 쫓아내기에만 급급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문제야 해결되라,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특별한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예수님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귀신에 들린 그 어린 아이의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시면서 이 아이의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이 영혼을 끌어안으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귀신도 보는 겁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기도는 능력이 없는 기도예요. 아이의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며 기도했었어야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 즉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의 끝, 그 사람들을 섬길 때 드러나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끝,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간절함과 하나님을 찾는 울음을 들으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에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끌어안는 자, 섬기는 자, 끝에 있는 자가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눈높이를 가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의 바램, 내 고백,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급한 것, 나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은 결국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붙들어셨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낮은 자리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게 만들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높은 자리, 더 높은 곳, 결국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구원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두 번째는요, 구원의 길은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걸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삶의 끝, 아래,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탁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게스트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How to prepare.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원래 있는 대로 입고, 옷도 그냥 입던 대로 입고, 그냥 그렇게 하고서는 게스트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청소도 좀 하고, 좀 정리도 좀 하고, 또 옷도 좀 깔끔한 거 입고, 그다음에 좀 준비할 거 준비하고 이렇게 영접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쉽다라고 여겨요. 괜찮다고 여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 일이다 여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어린아이 하나가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게 한다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아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얘기할 때 제가 제 경험을 가지고, 제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노하우를 가지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그거 아니야. 요즘 제 아이가 서서히 제 프로넌시에이션을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하는데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결국에 저한테도 이 도전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본인보다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 영어가 불편하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니까. 아이를 주인 삼으려면 이 배운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얻은 것, 내가 갖고 있는 스킬들이요, 기술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상식들이요, 일반적인 상식들도 다 잊어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만 섬겨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면 이 얼마나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어린아이를 잘 돌보겠다라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를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요, 삶의 경험이 있지만, 우리 삶의 지식이 있지만, 삶의 수많은 나름대로의 경력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렸음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는 아이가 될 수는 없지만 어린 아이를 받아들이듯 모든 이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듯이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네, 분명히 우리가 느끼기엔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높은 분이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모시고 싶잖아요. 근데 아이를 모시고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모시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다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아이의 눈높이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계속 똑같은 예를 반복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빠가 된 뒤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아이들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춤추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뜬 거예요. 그냥. 그런데 침대에서 막 춤춥니다.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면서. 너무 좋대. 왜?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잖아. 이것만이 아니죠. 엄마 뭐 언제 며칠 날 뭐 사줄게 그러면 그날을 막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하나가 딱 꽂혀서 이게 너무 좋으면 막 몸으로 춤을 추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 청소년기가 좀 넘어가면,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면 더 이상 이제 그런 거에 반응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바로 아이들의 눈높이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모든 걸 다 해주니까요,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해줄 것만 생각하면 좋아요. 오늘은 해피데이. 그래서 기뻐서 즐거워서 오늘만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만 바라보니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의 눈높이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은요, 세상을 보는 눈을 어린아이처럼 맞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눈도 동일하니 맞추라는 겁니다. 누구의 눈에 맞춰진 겁니까? 예수님, 어린아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주니 기쁘고 행복하고 오늘이 너무 해피데이인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으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때로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우리 아빠가 해결해 줄 건데 뭐. 이 마음이 들어오면, 눈높이가 같아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세상이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구원의 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것은 바로 아이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아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 즉, 이 아이가 너무 귀엽다 하는 마음으로 다른 생명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만 귀여운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도 커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어린아이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귀엽다, 소중하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키워야 되겠다, 보살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다른 성인들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또한 어린아이처럼 세상이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다 다스리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세상이 아름다움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걸어야 하는 길이 이 길이고, 바로 이 발걸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은 어떠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나의 바램으로 인해서 구원을 하나님께 붙들린 것을 잊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문제 해결에 어떤 스킬이나 방법이 필요한데, 너무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잊어버리고는 내 발목을 땅에다가 그냥 묶어갖고선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 힘들어, 어려워요, 혹시 이것만 고백하고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까? 더욱이 세상을, 아이들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는지 아니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가 잊혀질 때 삶은 결국 개인적인 바램과 높은 자리를 찾는 것으로 눈길이, 방향이 틀어지게 됨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십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께 붙들려서 걷는 이 길에서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될 생각들은 떨쳐내게 하시고, 이제 이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눈높이를 맞춰서 세상을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이들을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바라보며 함께 그 자리, 삶의 자리,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의 길에서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떨쳐내도록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떨쳐내야 할 세상적인 생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필요하고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상황과 형편 속 안에서 돌보아야 할 그 영혼들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부모님을 찾고 구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을 찾아서 우리도 낮은 곳으로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린 아이를 영접하듯 모든 이들을 영접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붙들려 구원의 길을 거두며 진정 참된 평안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